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시인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자신의 몸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치겠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 담긴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 해방, 구원을 얻는다면 응당 노래하겠지요. 해방과 구원 앞에서 누구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나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과 여호와를 찬송하며 고백하라고 요청하는 이유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시문 시인과 같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갔다가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귀환하게 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온갖 괴로움의 날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그 너머에 구원의 그날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만이 곧 구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조한 땅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물보다 더 구원을 상징하는 것에 적합한 것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죠.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갈증을 해소할 물을 구하는 사람들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물을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내 목이 마르지 않도록 콜라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인정을 주세요 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듯이 우리가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곧 내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지요.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그 물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외모가 아름답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영화를 보고 방송을 보고 만남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기 위해 전시회도 가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움을 원하고 추구하고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추함을 창조해내기 일쑤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기도 하고 추악한 욕망을 예술과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누리려고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름답습니까? 네, 분명 가치 있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온전히 아름답지도 않고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요. 사람의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그럼 영원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정하고도 영원한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 선한 일도 행하지 않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약속된 말씀대로 죄에서부터 해방을 주시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이유이지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표현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완전한 그날을 기다리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하루 중 창조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주의 아름다움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죄악은 추악하기만 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으로만 내 안의 추악함이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